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 네가 왕이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호진 박사님께서 제이 더글러스 논문을 인용을 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증언을 칼럼에 쓰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6.25 전쟁을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 이데올로기 대결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수출한 나라였고, 소련은 모든 종교를 다 말살하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세계에 전파한 나라로 이렇게 대결 구도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본 거예요. 잔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장군께서도 이건 신학적이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 뒤에는 신학적 배경이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 구도로 보았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6.25 전쟁 그 폐허 더미 위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기독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폐허 이후에 오늘의 한국을 건설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나라로 그렇게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뭘까요? 기독교 정신으로 한국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그랬는데 기독교 정신, 기독교 영성은 과연 뭘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영성은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거나 왕권을 거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원하시자 하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위에서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인간 왕 제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 빌라도 재판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 제국의 충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빌라도 재판의 쟁점은 주권의 문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로마의 정부의 주권의 갈등과 주권의 문제가 빌라도 재판의 가장 큰 이슈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데 로마의 군인이 동원이 되었고 빌라도 재판의 기록이 대제사장의 재판의 기록의 4배나 기록이 됐어요. 요한복음에서만. 그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우리들에게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오늘 빌라도 재판이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28절에서 40절까지 한 장면이 나오고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빌라도 재판을 우리가 7컷으로 나누어 7개 장면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7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28절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님만 관정으로
끌려가시고 유대인들은 안 들어갑니다.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 이제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예비일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나병 환자를 만지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유월절 식사를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거짓된 음모로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는 정결하겠다고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순과 위선이 어디 있어요?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 머레이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식사에 참여하고자 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용서와 구속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자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음에 내몰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9절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끌고 왔느냐? 이 사람이 범죄에서 끌고 왔다 그러자 빌라도가 31절에 너희가 데려다가 니들이 재판하라.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다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32절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은요, 2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2번이나. 근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면 그들이 예수를 죽여도 민중이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 거예요. 왜? 로마가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가 죽은 다음에 자기네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광화문에 촛불을 킬까 봐 그래서 로마 정부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들의 거짓된 의도와 음모가 오늘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중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떤 일들은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주동자가 사울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죽음이 사울을 하나님의 회심의 자리에 데려갈 거라고는 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추악한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은요, 정말 그 솔로몬에게는 치명적 사건이고 다윗의 말년에 가장 그의 권력이 느슨해져서 일어나는 다윗 왕과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위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결정적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을 했습니다. 34절에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듣고서 하는 말이냐? 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청구하면 빌라도가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로마 정부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너희가 너희 법으로 해결하라고 내보내면 그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듣고 한 말이냐? 당연히 듣고 한 말이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안심을 시킵니다. 왜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미 한번 바라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시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죄목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을 시킵니다. 36절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하고 분리가 돼 있다. 그러자 37절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그러자 빌라도가 안심을 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를 위하여 태어나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뭘 위해서 오셨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요, 왕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진리가 뭔가요? 그분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뭔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이시라면 우리는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비웃는 듯이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뭐냐고 질문을 하고 38절에서 40절까지 세 번째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가 이렇게 진리가 뭐냐고 질문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께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하겠노라. 빌라도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해요?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를 어떻게든지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빌라도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가 무능한가요? 형편없는 정치인이라 이렇습니까? 우유부단한 정치인이라 그 가장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는 없잖아요.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빌라도 스스로 망쳐버린 겁니다. 무능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마치 모세 시대에 노뱀을 광야의 장대에 달아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반드시 예수님은 땅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선지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세계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의 작전이 허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에요. 왜요? 빌라도가 지금 실패했는데 실패가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실패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성공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이영표 그분이 축구 선수였을 때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의 신화, 16강 신화를 이루어내면서 그분이 네 가지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는 월드컵 16강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골을 넣고 승리의 기도의 세레머니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는 수비수입니다. 수비수가 공격진까지 나와서 골 넣고 그 승리의 기도 세레머니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기도합니다. 자기가 수비수면서도 골을 넣고 기도 세레머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16강에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유럽 선수로 뛰는 것. 근데 유럽에서 수비수를 스카우트하지 않습니다. 공격수를 스카우트하고, 그리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뛰어난 선수를 그 유럽 프로 축구팀에서 데려가지, 이영표 선수는 왜소한 데다가 수비수니까 전혀 유럽 프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선수로 가려면 군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네 가지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끝나고 나서 거의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1월 24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유럽으로 데려갈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지성 선수를 통해서 이영표 선수가 그 당시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팀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가요. 그리고 나서 독일, 그 다음에 그 영국, 잉글랜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팀으로 이렇게 이적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장면이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벼운 채찍질이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데려가기 전에 정말 무거운 채찍질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채찍질을 플로겔라티오라고 합니다. 이 플로겔라티오는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건장한 로마 군인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채찍 끝에다가 그 쇠막대기나 못이나 납을 박아가지고 이 고문관들이 돌아가면서 지칠 때까지 쳐요. 그리고 죄수가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될 뿐 아니라 온몸에 살갗이 다 부셔질 때까지 쳐요. 그래서 채찍질 당하다가 죽는 십자가 사형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는 그냥 가벼운 태형으로서의 십자가, 그 채찍질을 당하시는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뺨을 칩니다. 정말 예수님은 참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의상을 꾸며놓고 예수님이 가짜 왕인 것처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로마 군병처럼 예수님의 왕권을 비웃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명령에 우리가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그분의 다스리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절대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첫째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워놓고 그 붉은 보자기 씌워놓고 애들이 소꿉장난하듯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 계명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세 계명에 복종하고 살아야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짜 왕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세워놓은 가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다섯 번째 장면은 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나가서 다시 한번 증언을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 채찍에 맞고 죄값을 치르고 나왔으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두 번이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4절에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6절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랬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비로소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내기를 7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율법대로 하면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빌라도는요 지금 죄를 찾지 못했다고 벌써 3번이나 증언을 했어요. 18장 38절에 그는 죄가 없다, 19장 4절에 죄가 없다, 19장 6절에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못하겠다, 너희가 재판해라. 그리고 18장 31절에 너희가 데려다 재판해라, 19장 6절에 너희가 데려다 재판해라.
빌라도는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끌려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 환경이 싫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이래서 여러분들이 막 황혼 이혼도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도 조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애도 다 키웠겠다, 이제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사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고 버거운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도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는요 원하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이미 빌라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젊은 사람들에게 크게 환호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처음 만화로 그린 만화 작가가 윤태호 씨입니다. 윤태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매일 내가 이 만화 작가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그만 가야 되는가 매일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도 매일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매일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이 데이트를 계속해야 되나, 여러분 매일 고민하시잖아요. 이 사업을 빨리 접어야 되나 여기서 멈춰야 되나. 그러니까 윤태호 작가도 매일 고민을 했어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오래전에는 노숙자로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만화작가로 계속 버텨내서 결국에 미생이라는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게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가 작가가, 만화 작가가 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3년, 4년, 5년 자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길이 열린다. 버티는 것도 재능이다 그랬어요. 버티는 게 재능이라. 지금 빌라도는요, 죄 없어! 니들이 재판해! 그러면서도 계속 끌려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6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너 어디서 태어났냐? 하늘이냐 땅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요? 이제 십자가로 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구태여 빌라도에게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가 나한테 있다. 나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 로마의 가이사 왕제가 권한을 내게 주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네가 나를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정말 권한이 있어요.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누가 주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일 뿐인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왜? 놓아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놓아줄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못 놓아줍니다. 왜 못 놓아줘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놓아주냐? 자기를 왕이라고 그런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놓아주지 못하게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당신 만일에 놓아주면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야 라는 이 말 때문에 결국에 빌라도가 놓아줄 권세를 가지고 놓아주려고 애를 쓰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집행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요,
암만 애를 써도 이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이거는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돼요. 왜 그래요?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미국인이 지금 북한에 4명이 억류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인 억류에 대한 노력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데려오려고 북한하고 접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월에 북한 대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만나기로 했는데 이 3월의 회의가 무산이 됐어요. 왜요? 2월에 김정남이를 북한이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죽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1차 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다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한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만나서 북한 송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6월 달에 만났을 때 북한 대표가 미안한데 그 사람이 많이 아프다. 그 얘기를 처음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혼수 상태에서 윈비어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윈비어가 돌아오자마자 6일 만에 죽습니다. 다시 트럼프 행정부하고 북한 대표의 2차 회담이 무산이 돼버려요. 뉴욕 회담이. 여러분, 될 일도 안 돼요 지금. 만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3월에 회담이 성사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6월에 회담이 잘 성사됐으면 지금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이런 미국인 송환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돼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문 대통령의 방문이 어떤 효과가 일어났을까?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 벌써 1년 동안이나 물밑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되는 일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놓아줄 권세가 있습니다.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아요. 그래서 14절에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그러자 15절에 군중이 없애버려라 죽여 이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16절에 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시간은요. 때는 제 6시. 6시는 12시예요. 낮 12시. 6월절 예배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나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6월절 예비일 저녁에 잡게 돼 있는데 이제 순례자들이 많으니까 제사장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몇 시부터 잡기 시작했냐 하면 6월절 예비일 낮 12시부터 어린 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 시간이 언제예요? 6월절 예비일 낮 12시.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넘겨지신 거예요. 죽음에. 왜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럼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요 완벽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종만 하면 돼요. 복종만. 아프리카 우간다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지금 교회를 236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유치원을 11개 세우고 학교를 6개 건축한 교회가 있어요.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렇게 집중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2013년 그 7월 29일 날 우간다 단기 선교팀이 열흘간 일정으로 떠났는데 거기에 채슬기라는 여자아이가 그 21세였는데 당시에 도착하고 나서 더위에 못 견뎌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러니까 슬기는 워낙 심장질환이 있어서 부모님이 너 아프리카 가면 죽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기어이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가서 도착한 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내 목회는 끝났구나 싶은 겁니다. 왜요? 21살 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부모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거기 일정 다 마치고 나서 데리고 와라. 장례 준비하고 있겠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장례 한번 치르고 슬기와 함께 와서 이제 한국에서 장례를 치렀을 때 김성관 목사가 사표를 썼어요. 그때가 55세였었는데 이제 끝났다. 애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목회해요? 저 같아도 사표 내죠. 근데 부모님이 내 딸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오히려 격려해서 목사님이 채슬기를 아프리카 우간다 단기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채슬기 기념교회, 슬기가 죽은 그 마을에 채슬기 기념교회를 세우고 채슬기 기념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유니온 비전 그 선교단체를 세우고 이 유니온 비전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아프리카에 지금 236개의 예배당을 세우고 11개의 유치원, 6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유니온 비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산 비전 교회와 더불어서 여기에 3,000개의 예배당을 우간다 아프리카에 세우고 300개의 학교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의 죽음, 얼마나 억울하고 슬퍼요. 그러나 그 죽음을 복종을 한 거예요. 부모도 복종하고 목사도 복종하고 교회도 복종을 했습니다. 그 죽음을 복종하자 하나님은 그 슬픈 죽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실현해 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하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